은혜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9장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오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74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740년 전에 이사야는 장차 한 아기로 탄생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74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그 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해 준 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 땅입니다.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아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여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멸시받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고 이사야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의 땅 갈릴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십니까?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도다. 메시아가 탄생하면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빛이 비추게 된다는 겁니다.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740년 전에 이사야가 행하던 이 예언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태복음 4장 13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740년 전에 행했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진 땅에 앉은 많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갈릴리 땅, 그 옛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며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로마 식민지 하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착취를 당했습니다. 또 헤롯의 폭정에 시달렸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 땅에 수없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소망이 없는 땅이었고 영적으로 흑암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그곳에 가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흑암 가운데 있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이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그 땅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전에 요즘은 이렇게 성탄 새벽송을 돌지 않지만 옛날에 시골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새벽송을 돌러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들고 가던 촛불이 꺼졌다. 그러면 온 세상이 컴컴하고 어두워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큰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 안에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소망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방황하다가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유 목사님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아직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데요, No,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내 인생의 어두움이 사라지고 사망에 거들진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아이 목사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한테 예수님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은 우리 예수님이 큰 빛이 아니라 그냥 작은 촛불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큰 빛이 되시는데 왜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왜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은 내 인생의 희미한 촛불처럼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의 전적인 무능과 전적인 타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칠흑같이 어두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칠흑같은 어두움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함부로 잘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자신의 철저인 어두움을 깨닫게 될 때 빛 대신, 큰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내 인생의 전적인 무능함과 전적인 타락함을 깊이 깨달을 때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빛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고 예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생각이 너무 어둡고 부정적인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 깊이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름에 막 폭우와 소나기가 쏟아질 때 세숫대야를 이렇게 거꾸로 덮어 놓으면 세숫대야에 물이 담기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담겨 놓아야지 소나기 빗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빛이 비쳐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그 안에 빛이 들어가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운명적인 가정환경 때문에 내가 좀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이 더 잘 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어머니 만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저 남편, 저 아내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더 좋았을 텐데, 우리 아빠, 어머니 저런 분 아니라 더 좋은 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그 모든 운명적인 가정 환경들이 사라지고 그 인생 가운데 소망의 빛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십니다. 마음을 여는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는 것이 내 마음의 창문을 여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내 모든 어두움들을 물리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시고 모든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좌절하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렇게 혹시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모든 절망이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과 희망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내 기쁨의 원천이시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다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나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지럽고 흑암 속에 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나라가 창성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 어느 정도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십니까? 추수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여러분 봄부터 씨앗 뿌리고 열심히 수고했던 가을에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 즐거움을 누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군사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양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내 인생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넘쳐나게 된다는 겁니다. 살아오면서 모든 인생 가운데 당했던 수많은 고통과 슬픔이 강거리 사라질 정도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온 백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나이 많은 분이나 젊은 자들이나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큰 기쁨으로 좋은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어둠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멍에를 벗겨주시고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멍에와 채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압박하는 압제자의 막대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가난의 명예, 운명의 멍에가 있습니다. 가난도 큰 멍에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따도 취직을 하지 못해서 절망하고 자살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가난의 명예가 얼마나 큰 명예인지 오늘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보릿고기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어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임금도 가난은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가난보다 이 더 무거운 멍에가 죄의 멍에입니다. 죄의 멍에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멍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떨칠 수 없는 무거운 멍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의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주셨습니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꺾으셨다는 말은 기드온이 미디안을 단번에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길 소망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소망 가운데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쁨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 행복과 기쁨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 6절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통치권을 다 가졌다, 이런 뜻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진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압제하는 압박자, 독재자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평화롭게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는 그 왕이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기묘자십니다. 기묘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풀, 기묘하신 분이시다, 놀라우신 분이다, 기이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그래서 원더풀, 놀랍다, 기이하다, 기묘하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수 있어요? 못 믿겠다. 못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의 사고를 초월하는 기묘한 일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원더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은 기묘자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묘자라는 겁니다. 기이하다는 겁니다.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한다, 목사님이, 장로님이 날 위하여 기도한다, 그 말만 들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 내 삶이 아무리 고달프다 할지라도, 합격하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하고 취직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위하여 기도하고 계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기묘하신 분입니다. 그 기묘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두 번째, 모사입니다. 여러분, 모사 이렇게 하면 어감이 좀 좋지 않지만은 본래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탁월한 지혜와 그런 지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카운슬러, 상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모저모 어려운 일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법률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가요? 변호사 찾아가잖아요. 힘든 일을 만날 때 좀 상담하겠습니다. 수많은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내고 상담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모사,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나의 상담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주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변호사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상담자 되신, 카운슬러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 번째,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전을 잘 짜고 계획을 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모두 전자, 능할 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일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연약한 우리 인생들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모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피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번째, 우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나의 보호자가 됩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가면 언제나 든든합니다. 골목길을 가도 어두운 데를 가도 아버지가 함께 가면, 아버지 손잡고 가면 하나도 겁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눈물 흘릴 때 내 눈물을 닦아 주시고, 힘내라, 용기를 내라,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여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는데, 제가 군대 가서 아버지 편지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1987년도 제가 이렇게 좀 동사무소 방위같이 생겼지만은 해병대 나왔습니다. 제가 해병대 528기입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다 동사무소 방위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포항 5천 그 해병대 훈련소에서 3주 가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편지를 쫙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편지를 딱 듣는데, 겨가 힘든 훈련 받는다고 얼마나 수고가 많노. 지방 걱정이란 하지 말고 건강하게 훈련 잘 받기 바란다. 제 아버지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쫙. 그렇게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입니다. 다섯째,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열강의 각축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세력을 잡는 자가 수없이 침범해 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강의 각축장 속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인사는 샬롬, 평화입니다. 얼마나 평화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인사는 샬롬.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그들은 샬롬, 평화가 있기를.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삶에, 인생에, 내 가정에 평화가 없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평강을 주시고, 내 가정에 평강을 주시고, 내 교회에, 이 나라 대한민국에 평강을 주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7절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평강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한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원한 왕이시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예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